주일 후 3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게 돼서 지금 이제 4주차 배우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3주 동안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이 조금 신학적인 부분도 있고 원어적인 부분도 다루는 것이라 조금 어렵게 다가오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주 동안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예배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만남으로서의 예배와 엎드림으로서의 예배. 두 번째 시간에는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봉사로서의 예배, 응답으로서의 예배. 세 번째, 저번 주 시간에는 언약으로서의 예배,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서의 예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배웠던 예배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기독교 예배의 유일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관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사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그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해결을 받고 난 다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 모세 시대 때의 율법,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은 옛 언약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것은 새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좀 더 세세하게 또 성경 말씀에는 그 원어적인 예배에 대한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고 그것이 어떠한 뜻을 나타내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한자어로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예도 예자의 절배입니다. 예배한다는 한자어의 표현은 우리가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워십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워십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선물이나 아니면 사랑한다는 고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그것은 재채기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그 젊은이들이든 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감정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워십이라는 단어는 워십은 그렇고 서비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기억하십니까? 아바드에서 유래되었는데 종이 주인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주인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봉사로서의 예배에서도 배웠지만 종이 주인을 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원어의 의미에 대하여 1번 밑에 우리가 샤하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번은 엎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하는 절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그냥 저희가 공손하게 몸을 숙여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마음과 몸의 존경을 표현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자료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엎드리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던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를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해서 이 성경 말씀에 몸을 굽히다, 땅에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샤하라는 원어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프로스큐네어도 부복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입맞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 자세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고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우리가 예배하다라는 단어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거의 한 60번, 59번에서 60번 정도가 사용될 정도로 아주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 그런데 이것이 그냥 손에 입을 맞추면서 이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손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우리가 존경을 겸비한 그 내적인 마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함 받았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10명이 치유함 받고 돌아갔을 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거기 17장 16절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엎드리다는 것을 직역하면 땅에 이제 얼굴을 완전히 그 땅에 이렇게 납작 엎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땅에다가 얼굴을 대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그 존경과 경배, 그 모든 찬양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 이외에 그 외에 9명은 어디로 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 한 사람에 집중하여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아주 최상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그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은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그 즉시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예배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구속의 행위를 이루신 하나님께만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어로 아바드, 히브리어 아바드는 주인을 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에 사용되었는데요. 본래는 노예나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그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레위기 25장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부분에서 섬기다라는 것이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되면서부터 제물을 드리는 일이나 성전, 그 당시에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라트에이아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종으로서 상전만을 섬겨야 하는 그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섬김, 예배,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누가복음 2장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이 말씀은 선지자 안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적인 뜻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는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단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길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것이 영적 예배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워십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엎드리는 예배, 엎드리는 의미, 섬김의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의 엎드림이며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예배라는 단어가 정의될 때마다 표현은 다른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계속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예배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여 그 삶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거기에는 18절이라고 교재에는 되어 있는데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시편 148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이후의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은 쉐마라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보면 4절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시작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항상 그 하나님의 계명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하여 명심하여 지키라는 말씀,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 이마와 문설주, 미간 모든 것에 표를 붙이고 그거를 기호로 삼고 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에서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 여기에 나오는 섬기다라는 것이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섬기는 이스라엘의 섬겨야 할 것이 애굽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섬김, 즉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많은 천사들의 음성으로 그 천천히요 만만이 되는 그 천사들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 천사들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성막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우리가 그 제물 되어지는 것은 흠과 점도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거룩하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거룩함이 빠져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였는데 이 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하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그 9절 9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제 구원하실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양자를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의 행위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을 배운 그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의 명령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사명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예배의 정의를 쭉 살펴보면 다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을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는 것, 엎드림으로 응답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습관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그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바로 그 한 사람,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참된 예배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감격의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새겨지어서 감격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